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급히 떠나느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배를 타고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고대 문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건축물들, 그리고 또 그 원형 경기장, 또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광장 등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럽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았는데 도시 안에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신전들을 보았지만 아테네만큼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였던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를 가리켜서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다, 거대한 재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만큼 그만큼 아테네 안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연초면 점집이나 또 여러 이렇게 대나무를 꽂은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한 해의 운세를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또 요즘 관광지마다 얼마나 이런 미신과 역술인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타로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에 젊은 연인들이 그렇게 점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면 여전히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근래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 무속과 미신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나 사법부의 고위 인사가 있으면 내노라 하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회 분위기, 여전히 미신과 우상이 특세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관심과 또 마음이 헛된 것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당군상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마을 입구에 그 장승배기를 뽑아다가 막 불살라버리고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로 어느 선교 단체 소속의 청년들이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선교 가서 다른 나라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무례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럽니다. 바울은 그 격분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변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뭐 땅밟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무례하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를 깎은 분들이 목탁을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연부를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처음 반응이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별 깊이가 없고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썰을 푸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저 이 도시 저 도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면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거나 혹은 돈 있는 집안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언가나 변호사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죠. 진짜 실력은 없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 말쟁이, 떠벌이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참 말은 청산유수다, 말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삶은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그 믿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교훈에 대해서 듣는 걸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그 내용,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이 누가가 이 부분들을 요약해서 전해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요약해서 10줄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아테네에 많은 신전이 있는 걸 보고 칭찬 비슷한 말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칭찬이 아니죠. 당신들은 정말 미신을 참 좋아하는군요,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한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대략 5가지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기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30절, 3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인들의 최대 관심은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르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 불, 공기, 태양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만물의 근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바울은 전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해서 듣고 관심을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또 심지어 아테네에서 뭐 이렇게 지금 뭐 핍박하고 돌을 든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조롱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뭐 이렇게 막 과거처럼 뭐 돌을 들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리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아테네와 같이 각종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우상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을 힘으로 막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그저 화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칠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